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는 주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특별 새벽기도 정말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정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미지의 세계 2025년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가나안 정벌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지의 세계, 정말 알 수 없는 세계죠.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5년을 우리가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의지하셔서 2025년을 승리의 한 해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요단강을 홍해처럼 말리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들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절에는 강이 범람하고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물을 말리시고 건너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정탐하고 온 땅의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렸어요. 그 겁에 질린 모습으로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제 살아갈 때 내가 소수고 상대방이 다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미국이 힘이 세니까 또 미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상호작용이 힘에 의하여 두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하나님께서 이 건넜으면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넜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참 특이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치가 떠나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길갈이라는 땅의 그 이름의 뜻은 이렇게 굴려보낸다, 뭐 이렇게 흘려보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는 요단강 뒤로 흘려보내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 애굽의 수치를 벗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진작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겠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이동해야 되면 행동이 불편하면 그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 광야에 들어온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이니까 할례를 행했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의 표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멘트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참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가나안에 사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우리에게 급습할 줄 몰라요. 이제는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저들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고 그 표시를 몸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몸에 간직한다는 것은 기억하며 산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행하는데 이 세례가 사실 눈에 보이는 표식이 없어요. 우리 몸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아주 중요한 할례 의식을 몸에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식과 의식만 남고 실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의 의미와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모든 규례는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신명기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참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삶에 옮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면은 신학교에 온 여러 친구들이 신학교에 온 계기와 뭐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제법 들어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지만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소명을 받았지만 이리저리 피하다가 매맞고 돌아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매맞고 돌아온다. 매맞고 돌아온다.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또 매맞을 것이다. 이런 그 불안감 혹은 두려움 그런 것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때요?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어려서 부름을 받고 일찌감치 매맞기 전에 소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없어요. 매맞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트라우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 그 동역자들 그 친구들 가운데 늦게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온 그 친구들을 보면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매맞지. 뭐 이런 트라우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원인이나 혹은 동기가 주어지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받았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1년 늦게 받았는데 제 그 안수식 때 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왔지요. 또 자기네들은 1년 전에 안수를 받았고 저는 1년 후에 받고 또 동기니까 또 이렇게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여러 명의 친구들이 안수식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나이 많은 친구예요. 뭐 친구라고 하기는 나이가 제법 많아요. 거의 한 20살 가까이 저보다 많은 친구였는데, 근데 그분이 제게 너무 이 목사 난 너무 네가 부럽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산시 경찰서장인가 뭐 하여튼에 뭐 그런 것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사회적인 신분도 꽤 있었던 분인데 저한테 부럽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게 되는 게 난 너무너무 부럽다. 자기는 인생을 너무 허비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일찌감치 섬기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고 부러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셨던 내 행복을 위하여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 우리를 위하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섬김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그 놀라운 사건. 근데 그것이 할례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만 저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계기였던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그저 형식과 뭐 이렇게 의식으로만 섬겨서 결국 그 의미를 잃어버렸던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렸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런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을 비난하는
제자들이 배고파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벼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그것을 비난하며 안식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던 그들의 모습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과 형식에 얽매여 살던 저들, 이게 뭡니까? 자유케 하신 주님이신데 또다시 노예가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정말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정벌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이 한 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